사도행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니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이 더욱 넘치고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축복된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오래 세월을 지낸 분들에게는 자꾸만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와닿기보다는 형식적인 어떤 행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의 달이 산업화되어진 이 사회에서 특수를 누리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자칫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한 이 땅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들 대신에 강아지나 개나 애완동물을 대신 키우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조건이 아이 대신에 강아지를 키우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겠다라는 아가씨들도 있다고 하니 이것이 일반화된 건 얘기는 하지만 또 한쪽 구통에서 들려오는 좀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른 집 아이들에게 기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비싼 그런 선물을 가슴에 안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백만 원 되는 옷을 사 입히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을 앞둔 장난감 가격이나 또 옷 가격이 하늘 끝 모르는 줄 모르고 치솟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받기도 하는 5월입니다. 부모님 가슴에 달아든 카네이션이며 선물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외식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옛날에는 선물도 좀 하고 인사도 좀 했는데 요즘엔 그러면 큰일 나죠. 언제부턴가 내 자식 더 잘 봐달라고 촌지 봉투가 두꺼워지면서 문제가 돼서 이제는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표현도 잘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둘이서 하나가 되라고 이제 부부의 날도 만들어졌죠. 공교롭게도 제 결혼 기념일이 5월 21일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부부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작은 공동체이고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참 의미 깊은 뜻깊은 날입니다. 근데 왜 이 날은 특별히 남자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날일까요?
뭔가 희생을 요구하고 뭔가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는 날이라서 조금 제가 또 서운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 반성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공감 안 하시네요. 가정의 달을 맞는 아이들이 있으면 고마워해야 하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고, 결혼해줘서 가정을 함께 만들고 자녀를 두게 된 배우자들에게 대한 고마움이 전해지는 날들이 5월달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날은 값비싼 선물보다는 마음에 담은, 그리고 마음을 다한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 무리한 일보다는 작지만 의미와 진심을 담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선물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을 때부터 저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받는 그분도 행복해지고요. 우리 모두 행복한 5월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가정은 값비싼 의자와 책상과 소파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가정은 잔디가 있고 화초가 잘 심겨져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그 잔디밭에서 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떠들썩하게 들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값비싼 자동차나 식구가 밤이 되면 잠깐 모였다가 아침엔 다 흩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뭔가 주고 싶고 또 식구들에게 뭔가 먹이고 싶어서 퇴근길에 군고구마나 아니면 붕어빵이나 뭐 이런 찐빵 같은 걸 사들고 행복하게 집문을 열고 들어서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그런 곳이 우리가 바라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소박하고 정겨운 가정이면 어떻습니까?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만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행복한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요란한 도마 소리를 내가며 그리고 아빠를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매일 가족들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 행복하게 만나는 그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결국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자식들 다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에는 비난과 또 원망보다는 용서가, 관용이, 이해가 우선되는 항상 웃음이 있는 그런 동산, 그것이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면 어김없이 돌아가야만 하는 몸을 눕히기 위한 가정은 행복을 퍼내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을 퍼내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정은 평안함을 퍼내기만 하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정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은 그곳에 열심히 사랑을 모으고 함께 정성을 모으고 또 화목함을 모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들고 나갈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 돌아와서 얻어가려고만 하고 사랑을 원하기만 하지만 진정 행복한 가정은 그런 것들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모은 것을 함께 서로 나누며 행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3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미군의 군함에 실려서 뉴욕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생소한 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 항구에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상원 의원들, 다수의 국민들이 나와서 그분의 유해를 머리에 쓴 모자를 벗고 맞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온 국민과 대통령이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고 조의를 표하는 걸까요? 그 존 하워드 페인이 남긴 업적은 노래를 하나 만든 겁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는 노래예요. 바로 피아노를 한번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다 어릴 때 배웠던 노래입니다. 한번 피아노로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온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집 내 뿐이니. 어릴 때 불렀던 기억나시죠? 예. 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이 노래는 미국에만 유명한 노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일깨워준 노래가 되어서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번역되어져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족 구성 요소들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는 대물림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보나 족보나 또 그 집안 특유의 음식 문화가 전래져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것만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습관과 관습도 대물림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곳이 가뭄과 흉년, 기근이 찾아들게 되자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고 실제로 이집트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과 똑같이 가뭄이 찾아들고 어려움이 닥쳐오자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예쁜 아내 사라를 빼앗을 것이 두려워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했던 쫄장부였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들 이삭도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졸장부 DNA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대물림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계에는 끊어버려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치 못한 옳지 않은 DNA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게에 흐르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끊은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그 모습과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과 섬김이 대물림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삶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만 섬기리라. 오직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이 대물림 되기를 소망했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혜자인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해서 깨달음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2절부터 4절 앞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춤을 줄 테니 너희는 내 교훈을 버리지 말라.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는데 그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교훈을 버리지 말고 자신이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이 가르침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치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준 이 지혜의 말은 결국 할아버지인 다윗이 그에게 준 교훈이고 그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준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잊지 말고 당신이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되고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지혜를 얻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그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해라. 지혜를 붙잡거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뭘까요? 할아버지 다윗이 아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는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요. 다윗은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지혜의 근본, 즉 지혜의 본질과 밑바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여호와의 계명을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지킨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결국 이것이 대물림되어서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모두가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말을 마음에 새겨둔 솔로몬도 잠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지혜와 슬기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삶 속에 살아내시기를 몸부림하셔야 합니다. 많이 듣는 것, 많이 읽는 것, 그보다 한 가지라도 말씀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대물림 되어져서 우리 온 후손들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가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여러분 때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다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대물림하는 우리 샘솟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들에게 할아버지가 주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누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얻길 원하십니까? 지혜를 얻기를 위해 애쓰십시오. 우리 4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살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과 삶을 이루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며 지혜를 사랑하며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존경하며 지혜를 붙잡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행복한 삶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행복한 삶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해줘서 보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높여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되 우리의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줘서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도 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대물림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축복받은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대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명문 가정을 이루는 일이 정말 중요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1700년대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1703년에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사람은 그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한 장 올려봐 주시죠. 예.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과 그 옆에 있는 맥스 주크라는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초창기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에드워드는 주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같은 때에 뉴england에서 에드워드와 같은 동네에 자란 에드워드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는 신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신앙과 거리가 먼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도에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역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보니까 에드워드는 후손이 몇 명이었습니까? 139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주크의 자손은 560명이었습니다. 배나 더 많았어요. 자녀들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자손이 많으면 축복 아닙니까? 지금이야 많으면 축복이 아니고 힘들어하지만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3명이나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65명이었고 의사가 56명이 배출되었고 성직자가 100명이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고급 장교를 지낸 사람이 75명이었고 저술가가 80명이었고 변호사가 100명이었고 판사가 39명이 나왔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직자는 80명이 나왔고요. 하원의원이 3명이 나왔고 상원의원에 1명이 나왔고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는 560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이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죽었다는 뜻입니다.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이었습니다. 불구자가 440명이었습니다. 집안의 매춘부가 50명이 넘었고요. 범죄자가 150명으로 그 가운데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사람이 60명, 살인자가 7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이 있었고 그렇게 그저 그런 평범한 가정을 꾸리다가 살아간 사람이 53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가정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가정의 차이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가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우리 샘솟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에드워드 가문과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문을 여러분들 때부터 만들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다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먼저 살아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 일을 대를 이어서 행할 수 있도록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가정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신앙을 대물림해서 명문 가문 에드워드와 같은 훌륭한 가문을 일구는 샘솟는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